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4월 23일 월요일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하며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대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자신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인정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감격한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져온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종은 즉시 떠나기를 청합니다. 가족들은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기를 권하지만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말리지 마소서라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리브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가족을 떠나는 아쉬움과 두려움을 맞서며 낯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 네게부 근처에서 저녁 무렵 들에 나가 묵상하던 이삭은 멀리서 다가오는 낙타 행렬을 발견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확인하자마자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얼굴을 가리며 예의를 갖춥니다. 종으로부터 그간의 모든 인도하심을 보고받은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50절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력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한편 리브가의 순종은 과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행보와 평행을 이룹니다. 그녀는 익숙한 환경과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겠나이다 라며 즉시 응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중함이라는 이름 아래 순종의 시기를 늦추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의 머뭇거림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기도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에 잠긴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스스로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돈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그분의 뜻에 우리 마음이 조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우리 삶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삭의 묵상하는 풍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의 충성과 리브가의 결단, 그리고 가족들의 배려라는 서로 다른 조각들을 모아 언약 성취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조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배치된 복선이며 나를 돕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입니다. 우리 역시 이삭처럼 빈들의 시간을 사수하고 리브가처럼 명백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리브가의 가족들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앞에 내면을 가꾸며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선한 위로와 만남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이삭처럼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묵상의 시간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삶의 빈자리를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